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전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을 따다 썼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원을 끝이 없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영원 속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이 세상에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영원전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영원 전부터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용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렵게 진리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다른 거짓 논리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인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완전한 계획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까지 완전하고도 조직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놓치게 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범죄할 줄을 모르셨나라는 의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할 줄을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려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일어난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사실대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지라는 질문과 함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답을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이 죄성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르고 하셨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모르고 하셨다고 하면 중대한 이단 범죄가 되고 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목적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유황과 불로 타는 펄펄 끓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은혜와 진리 모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도록 창세 전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귀중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은 정말 악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유황과 불로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타면 끝이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멸시의 마음 때문입니다. 얘야, 나는 너의 주인 하나님이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거절하고 멸시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만 지옥에 던지시는가요? 믿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의의 열매가 없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설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탄식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거짓 설교, 거짓 강론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저 성경을 갖다 대주며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지옥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먹혀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데에서부터 먹혀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사용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미리 아시고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상황을 바꾸는 것까지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보낼 마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장자들을 다 죽이시자 바로가 두 손을 들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광야에 갇히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또 군대를 이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 10번을 당하고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세우신 경륜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창조 전부터 아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불순종할지라도 나중에는 순종할 자를 어찌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겠으며, 처음에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할 자를 어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세전 세우신 경륜을 알려고 힘을 기울일 수 있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시작과 끝에 이르는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괴로움조차 기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영적 고난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을 심판하여 굴복시켜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성도에게 영적 고난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적 고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에 있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 하나님이냐? 마귀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영적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진리를 소유하면 영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울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진리가 참된 것일 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야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공격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사단은 멸망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성도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경륜을 깨달아야 할 모든 성도입니다.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영원 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바로 창세전, 영원 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알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사용된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목적에서 빗나가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깨달은 바울의 고난과 순교가 억울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영원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비로소 신앙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신앙 목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진리로 심판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노아의 홍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가론 유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를 세우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사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의 지옥 형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 이런 모든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한치의 착오 없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모든 삶을 기쁨으로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시작에서부터 끝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찾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대로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